입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언하였노라. 성탄절, 우리 이제 중고등 외부 때는 한자를 한번 써봤어요. 제가 잘 못 써서 찾아봤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한자가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더니 지금은 한 번 딱 보면 눈에 들어와요. 그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인생에 시간이 있는가 봐요. 네. 성입니다. 성스러울 성자. 네. 네. 탄생할 탄자. 하나님이 나셨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탄이라는 말 자체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사도신경을 보면은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성부로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성자가 나오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성령이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 거룩한 공회도 성령이 들어갑니다.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에 모였으니까 성도들이 교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그래서 사도신경이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 좀 세부적으로 네 가지,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게 나눠서 보면 앞으로 고백할 때도 훨씬 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제 막 고발을 합니다. 네가 성전을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며, 사실이야?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은?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참남하도다. 신성모독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 죄가 무슨 죄에 해당하냐? 사형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내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도 몰랐는데, 요한이 말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 그래서 보니까 그에게, 예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예. 왜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오셨느냐? 그게 뭡니까?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다 아는 죄가 있습니다. 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윤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이거 법적인 굳이 구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윤리적인 것은 이제 법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만약 어른을 눈가를 쳐다본다 이렇게 각 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좀 윤리적인 거. 물론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법적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이제 정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뭐합니까? 변하죠. 가변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또 이건 뭐를 못합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는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죠?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인간 진짜 재수 없어. 그러면 처벌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진짜로 밉네. 정말로 밉네. 먹는 것도 밉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처벌해요, 못해요? 그런 건 처벌을 못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법적인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8절에 이걸 썼습니다. 그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미워하는 거. 그것도 이미 살인을 한 거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나니까 싫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미운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그런 다음에 이제 가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을 저지른 거래요. 그게 지금 28절이거든요. 하나님은 뭐까지 처벌합니까?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적이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에 해당 안 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카톨릭적인 죄 개념이 맞을 수 있어요. 애들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지옥을 가지 않고 유아림보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유아림보에.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천진난만 무궁하다 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무시감의 극치를 이루고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지적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이제 근원적인 죄가 원죄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그럼 아담만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5장에 보니까 3절에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곧 내가 하나님이 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러죠. 그 교만, 그 불경애, 그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이제 이 죄가 진짜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떤 걸 가지고 오게 됩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예.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3절 계속 나옵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이렇게 교만하여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을 자 있다 없다? 막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말이라든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요 아무도 못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내려와요.
그 진노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땅에 수고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고3 수험생도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대학 결정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 대학 결정되면 끝입니까? 이재용 대학 들어가더니 머릿속에 팽팽팽 돌아가요. 내가 군대를 갔다 와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할까? 안 그럼 내가 교사 자격증을 따놓고 갔다 와서 경력까지 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 고민을요 올 여름까지 할 겁니다. 군대에 가서도요 이게 유리한 것이었을까? 그게 유리한 것이었을까? 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네.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네. 절대 안 끝나게 돼 있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30, 40대 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꼬리 비고 항상 내 밑에 있던 놈이 어느 날 보니까는요 나보다 더 많아. 재산도 많고 잘 살아. 그럼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죠? 이건 심각한 문제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봅니다. 아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 제가 그런 사람. 아니 내가 항상 세상을 깔봤단 말이야. 아 저 공부 못하는 것들, 자기 생활 책임 못 지는 것들, 아유 인간도 아닌 것들. 그랬는데요. 근데 물론 그 중간에 예수를 만나버렸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요. 항상 그랬다니까요. 나는 언제나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달라라는 이런 우월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있었어요 그게. 예. 그러고요. 작심삼일. 아이고 인간이 어떻게 돼갖고 작심삼일이냐. 한 번 마음먹으면 3년은 가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뭐 대학 가서도요.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 보면서 야 너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해? 아유 못 하겠습니다. 그게 사람이다.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그걸 못해? 그거 하나?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또 한편 그 젖어 있은 반면에 또 함께 모이는 게 열등감이 같이 있어요. 언제나 이 문제에 시달려. 그러다가 20 넘어가니까 사람 친구들이요. 아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야 사고 나서 죽었대. 왜? 그전에는 학교 집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이 어쩌죠? 적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활동 범위가 막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대,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와 나는 교통사고 안 났는데 걔는 났네. 그거 사고잖아요.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와. 그런데요, 의식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놓은 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사고요, 절대 사고 아닙니다. 아수르군, 오늘 이제 이사야서 36장, 7장, 8장을 읽었는데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서 그 밤에 천사 하나가 나가니까 다음 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송장이 됐어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천사가? 좀 재밌지 않나요? 천사가 다니면서 어떻게 죽였을까요? 하나씩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상상 안 해봅니까? 저는 성경 읽다가 어떻게 했을까? 천사가 지나간다. 6월 때도 그렇잖아요. 천사가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심장마비일까? 육신적으로 봤었을 때 뭘까? 그냥 죽어버렸을까? 아무 이유도 없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 그 당시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대. 이 사실이 온 중동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아수르 제국이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그 강 동쪽으로까지 해서 시작해서요. 아프리카까지 지금 이렇게 뻗어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도 다 포함되어 있고. 네.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최고의 강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죽었대. 뭐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것은요 모든 전쟁마다 모든 나라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신들을 항상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 각 민족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히브리인의 신이지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이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고야 사고. 재앙이야. 누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로 죽거나
원인으로 죽는 것도요.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려오는. 왜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제가 특별히 했다고? 그렇지 않다. 누구나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오는 게 질병입니다. 저도 질병이 많잖아요. 23살 때인가 천식이 걸렸어요. 23살 때. 감기가 왔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해가지고 그게 천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8 하나님을 만난 그 해, 그리고 그 다음 여름에까지 천식이 있었어요. 5년을, 거의 만 5년을 천식이 있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천식은 치료돼요, 안 돼요? 오늘날도 천식은 치료 못 해요. 안 돼요. 그래가 10초 단위로 기침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안이 또 기관지가 약하고 유전적으로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그 전에 이제 뭐가 있었느냐? 단 거 먹으면 설사해요. 찬 거 먹으면 설사해요. 장이 약해요. 집안이 장이 약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 두통이 와요. 이유 없이 두통해요. 지금 알고 보니까 혈압 때문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이유 없이 두통이 와. 근데 왜 아버지 형제가 전부 다 4포씩 드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4개가 최대량이에요. 그 이상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 질병이 와요. 유전적으로 오고 가염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내려와. 아마 지금 우리 질병 있는 친구들 있죠? 네. 그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무엇을 샀어요? 하나님의 진노요. 진짜예요. 네. 자, 이렇게 사는데 또 무슨 문제가 옵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와요.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죠. 네. 가장 일반적인 것이 공황장애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뭐 요즘 알죠? 과잉행동 장애증은 자기가 자기 행동 통제를 못하는 거. 그런 공황장애. 안 그러면 우울, 안 그러면 조울, 이런 이제 질병들이 오죠. 오늘날은 약이 발달을 하고 또 많은 심리적인 기술들이 발달을 해서 많이 다룰 수가 있어요. 공황장애도 그렇게. 그런 게 있으면은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막 헤매지 말고 일단은 병원에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뭐냐? 가장 근원적인 해결해야 이 진노로 말미암아서 오는 질병들이 문제예요. 왜 그러면 인생이요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항상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저처럼 먹고 입고 살고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랑 그냥 별로 걱정이 없죠. 안 그러면 되게 그런 거에 시달린다. 그래서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귀신. 참 지금 생각하면 가당치도 않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고등학교 나 혼자 잠자고 그랬죠. 물론 선생님들이 숙기실에 계셨지만은 교실에 공동묘지 옆에 깎아서 이렇게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비 오는 날도 추적추적 비 오는 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서는 뭐를 봤냐면 막 이 다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혼불. 아마 어른들은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 앞에 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비닐하우스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서 음침해요. 밤나무도 큰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거기서 이게 우우 이렇게 가더라니까. 그러니 저녁에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은 집이 여기 있으면 화장실은 저기 있어. 밖을 나가야 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형을 깨우든지 엄마를 깨우든지 깨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자고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이제 어려서는 요강이 있으니까 요강이 싸우면 되는데 커가지고 요강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어려웠어요. 근데 동네에 미친 게 귀신 들려버린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리고 막 돌아다녀요. 어느 날 아기를 배워갖고 왔어요. 나쁜 놈이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참 그렇게 시달린 여자를 아기를 배워놔서 어떤 놈이 시달려가지고 그때는 방법이 없어서 무당에서 푸닥거리 하는 건 방법이 없었어요. 귀신이 오면 또 질병이 같이 와요. 우리 아랫집 뭐 이렇게 얘기해 죄송한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푸닥거리를 해요.
징치고 굳히고 하면서, 그것도 저녁에 초저녁에 하면 괜찮아. 몇 시예요? 귀신이 제일 많이 활동할 때가 언제예요? 12시 시작해. 그때 깽가리 치고 징 쳐봐요. 온 동네가 잠을 못 자지.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 그 아들이,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자살을 하셨어요. 나이도 꽤 많으신데 자살을 했어요. 참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푸닥거리하고 한다고 또 한다고 그러면 매달 푸닥거리하면 돈이 얼마가 듭니까?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시달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늙죠. 노화에서 오는 병도 많죠. 그렇죠. 슬프죠. 늙으면 이제 자식들이 이제 한쪽 방에 처박아 놓잖아요. 그냥. 그러고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모든 질병 속에도 뭐가 있어요? 잠깐의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힘도 있고 안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 인생의 짧고 짧은 시간표, 인생이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일인데 강건한 80일째라도 그것이 뭘처럼 살처럼 순간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8번째,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죽자마자 시작이 됩니다. 죽자마자 시작이 돼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옥. 이제 부활한 몸으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리고 그 진노를 다른 말로 표현해 그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망에서 뭐 하길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원했어요. 해방하시기를 원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 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은 웃는 날도 있고 쉬는 날도 있다니까요. 잠자면 모른다니까요. 이런 우리를 모아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기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했어요. 그러고 2000년 전에, 정확히는 2025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뭐였어요? 성탄,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마태복음 1장 16절 오셨어요. 그 오신 분이 뭐 하신 겁니까? 그 오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무슨 죄요? 내가 하나님 된 저 불경외의 원죄, 그리고 내가 사람들 지었던 모든 내 삶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적인 저런 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오늘 본 것처럼 1장 29절에 세상 죄, 곧 저와 여러분의 죄. 좀 더 정확하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러 온 대속 제물이었어요. 대속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죄값이 지불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지불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금요일 날 9시에 달리셔서 6시간이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 일요일이 토요일 6시부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가보니까 안 계셔.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를 뭐함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회개가 뭡니까? 이제 저리로 가면 돼요. 창세기 3장 22절. 내가 주인 된 것. 따라서 뭘 바꾸는 거? 회개는요? 주인을 바꾸는 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요? 저와 여러분의 왕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러니까 2장 20절에서 내가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내 주인으로 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회개할 때 곧 내 죄를 내가 이제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회개와 함께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내 삶에 뭐가 됩니까? 내 주인으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내 왕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분이 나를 뭐합니까?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 때면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거룩이에요. 지금 나의 삶에 이 열매가 너무 좋아.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게 내 삶이야. 그냥 그게 내 삶이야.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죄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갈기도 싫어요. 하기도 싫어요. 그 자리에 어쩌다 한 번씩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감정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온전히 그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 모든 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이곳으로 탁 묶어지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지 않느냐, 너희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돼서 내 자녀가 되는 게 내 뜻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 점검할 수 있죠. 뭘 점검할 수 있습니까? 작은 쾌락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회개함으로 주인을 바꿔서 내가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왕되고 내 주인되고 내가 이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희락은 아주 즐거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언제 느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면 올수록요 그 큰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희락이 내 안에 있게 돼요. 사랑이 내 안에 생기고요, 사는 희락이 내게 생겨요. 그래서 뭐냐,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돼요. 그 은혜가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서 와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정말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애통하고요, 그러고 그냥 기쁘고요.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화평의 열매가 옵니다.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분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이 열매가 오는 거예요. 뭐합니까? 오래 참습니다. 오늘 또 소환이 늦었어. 그래도 또 참어. 그리고 또 이제 이뻐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면서 같이 족구하면서 같이 하고. 네, 족구를 해봤는데요, 소환이는 진짜 순해요. 내가 우기잖아요. 그러면 다 통과야. 다 100% 목사님 우기면 다 통과를 해줘. 근데요, 언약이는요 잘 통과 안 시켜줘. 근데 언약이는 기술이 없어. 우기는 기술이 없어. 그냥 우기기만 해.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언약보다 더한 놈이 이지용이라고요. 걔는 그냥 우겨요. 앞뒤 안 맞게 그냥 우겨요. 근데 이지용이요, 게임도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주연중이라고요. 그럼 나 이러면 못하지 하고 가버려요. 자, 진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오래 참아서 참는 거지. 근데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뭔지는 모르겠어. 무슨 심포인지는 모르겠는데 족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그거 하려고 해. 족구하는 이유가 억지 부리려고 족구를 싫어하는 것 같아.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어쨌든 이 열매가 와요. 그러면서 이 열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비라고 그러죠. 측은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비의 열매가 오고 양선, 선함을 좋아하는 겁니다. 악함보다 미움보다 그런 것보다 선함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건 무엇이 됐든 간에 직장이 됐건 충성합니다. 근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다 눈치 보고 아싸 이 자리가 편한 자리 개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성령 하나님 아니 그거 말고 저리 가자니까 내가 우리 가서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 시게 하자니까 저리 가셔. 그건 바보들이 하는 게 나는 일이어서 내가 편안하기 싫죠. 그게 뭐예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똑같은 돈 버는데 이 사람은 충성해. 남들이 봐서는 모질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요 상사도 사람이지만은 그것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진짜 인석관자 누구예요? 이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보겠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온유의 열매가 와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열매가 옵니까? 절제의 열매가 와요. 참고 견디는 것이.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걸 우리가 누리다가 뭐하기 원합니까? 천국에 와서 영원한 참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건 노력하지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5장에서 믿음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덕을 더하고 그런 다음에 덕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온유를 더하고 뭐 겸손을 더하고 그다음에 형제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고 그럽니다. 인내와 인내죠. 절제 인내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더욱 힘쓰라고 그럽니다. 성화의 길은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고 성화를 힘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내 죄가 네 문 앞에 없더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그 말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와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죄성과 싸우고 사단의 유혹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었을 때는 뭐합니까? 온전히 이 열매는 그냥 따라오게 됐으면 그걸 완전히 이루어졌다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는 우리가 싸워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열매를 주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와 사망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의 머물 것이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사죄함을 얻게 하신 것을, 회개가 가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여전한 죄인이나 성령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진노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를 맺다가 영원한 복락에 들어간 영화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며 그 은혜가 더욱더 날로 충만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제 한 가지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니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성탄을 기뻐하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